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박수홍님의 비전 인생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프롤로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경영. 나는 많은 찬송가 중에 특히 411장 예수 사랑하심은과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즐겨 부른다. 입을 열어 이 고백을 드릴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 경영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들 앞에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던 내가 장남으로서 집안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늘 어깨가 무겁던 내가 그분을 만나 변화되었다. 그분께 어떻게 훈련받았는지를 떠올릴 때면 어제 일처럼 생생하고 가슴이 벅차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하루하루 경영하셨다.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완벽하려 애쓴 어린 시절. 겉으로는 착한 모범생이었지만 마음은 늘 불안하고 율법에 사로잡혀 살던 학창 시절.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으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던 대학 시절. 하나님은 그런 나를 아셨고 내 연약함을 교정하셨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 하나님은 지방 의대생으로서 아버지를 만족시키지 못한 함량 미달의 장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경영하심 아래 만들어지는 아들임을 깨닫게 하셨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은 나를 바꾸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루하루가 기대되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이 이해되었다. 광야의 시간 동안 내가 매일 잊지 않고 지킨 것은 말씀 묵상이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경영의 핵심이다. 하나님의 인생 경영은 언제나 나를 설레게 한다. 하나님은 20년마다 내 삶의 영역을 옮기셨다. 유청소년기에는 믿음의 가정에서 기초 훈련을 시키시더니 청년기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전문 의사로, 중년기에는 복음 전파 사역자로 훈련시키셨고 60의 장년기에는 의사 일을 접고 세계 각국을 다니며 평신도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 나는 지금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인생 경영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고자 한다. 그래서 비전 인생을 살도록 돕기 원한다. 가정 문제든 자녀 교육이든 진로 문제든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더 높고 의미 있는 차원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귀하지 않은 인생은 없다.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인생도 없다. 이제 당신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인생 경영에 참여해 당신의 삶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 직접 경험해 보기 바란다.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다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당신의 삶에 개입하여 경영하기 원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임을 믿기 바란다. 챕터 1. 인생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생 시간표. 내가 만난 사람들 중 가장 인상적인 분을 꼽으라면 단연 이분을 소개하겠다. 그분을 만나 나는 내가 전혀 관심이 없던 분야에서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고 스릴 만점의 인생을 살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얼마나 그분에게 영향을 받았으면 내가 공부한 그 수업을 받아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을까? 나는 그 수업을 인생 경영 수업이라 부르고 싶다.
대학 2학년 때 시작한 그 수업을 지금도 받고 있으니 꽤 오랜 시간 받고 있는 셈이다. 이 수업의 명강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다. 어떤 분야든 경영이란 이름 붙이는 분야에는 CEO가 있기 마련인데 하나님은 인생 경영의 최고 CEO이시다. 그분의 인생 경영 전략에는 어떤 대기업 총수도 어떤 유능한 학자도 알 수 없고 가르칠 수 없는 신비로운 비밀과 전략이 있다. 하지만 언제나 1대1 수업이어서 내가 배운 강의 그대로 다른 누군가를 가르치시지는 않는다. 그분의 강의 노트는 먼지 뿌옇게 앉은 골방에서 꺼낸 캐캐묵은 이야기들이 아니다. 언제나 새로운 생각들과 계획들로 가득 찬 신선하고 도전적인 가르침들로 가득하다. 주님이 인생경영 CEO이심을 나는 말씀을 통해 알았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박수웅 학생이라 부르지 않고 청지기 박수웅이라고 부르신다. 청지기와 CEO의 만남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이어진다. 강의를 쉬는 날도 없고 결석을 할 수도 없다. 다른 수강생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으시기에 이 강의가 더욱 재미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인생 경영 CEO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각기 달란트를 주셨고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하셨다. 하지만 이 CEO는 날이 저물매 결산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리고 결산한 것을 토대로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을 구별하신다. 충성된 종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잔치에 참여하는 특권이라는 상을 주신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예수님은 각 청지기들에게 경영을 위탁하시고는 각기 가진 것을 자본으로 무엇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경영해 보라고 기회를 주셨다. 어떤 이는 CEO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지만 어떤 이는 CEO를 화나게 할 만큼 게으르고 지혜롭지 못했다. 어떤 조직이든 경영자에 따라 성패가 갈리는 것을 본다. 사회나 국가도 마찬가지다. 현대 사회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경영보다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길 원하신다. 나는 하나님과 나만의 인생 경영 수업을 이 말씀을 토대로 평생 해왔다. 일찍 이 수업을 시작할수록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는 특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내 인생 경영 수업의 첫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다. 주눅든 장남 율법에 갇혀 살다. 나는 전라도 시골에서 태어난 지극히 평범한 아이였다. 동네에서 눈에 띄게 부잣집도 아니었고 어른들에게 이놈 참 기특하네 물건 되겠어 하면서 일찍부터 될성 부른 떡잎으로 점 찍힌 몸도 아니었다. 그야말로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지극히 평범한 아이였다. 자수성가한 아버지는 장남인 내가 공부면 공부, 인물이면 인물, 성격이면 성격, 무엇이든 남보다 잘하고 빛이 나서 나로 인해 어깨가 으쓱해지기를 기대하셨다.
자려라 알겠냐. 아버지는 너만 믿는다. 예, 아버지 열심히 할게요. 아버지와 나의 대화는 대체로 이랬다. 아버지는 내게 명령을 내리고 나는 대답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나는 턱없이 부족해서 늘 힘겨웠다. 그런 아버지가 내게 물려주신 소중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지금의 나를 이루는데 커다란 자양분이 된 믿음이다. 이것만큼은 아버지는 한치의 양보를 불허하셨다. 아버지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순교하신 할아버지에게서 신앙을 물려받아서인지 투사 같은 신앙을 지니셨다. 아버지는 순교자 집안의 후손답게 첫째도 신앙, 둘째도 신앙으로 다져진 분이셨다. 맞이가 돼갖고 네가 똑바로 안 하면 동생들이 무엇을 배우겠냐. 아버지가 지켜볼 텐데 잘해야 한다. 알겠냐. 예, 제가 잘할게요. 아버지는 당신이 보기에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이유를 막론하고 꾸짖으셨다. 동생이 잘못한 것은 이유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믿음의 본을 보이라고 하면서도 아버지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 아버지가 큰 신앙의 틀 속에서 뚝심 있는 생활인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어머니는 순박한 생활 속에서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셨다. 아버지가 율법적이었다면 어머니는 은혜로 우리를 키우셨다. 지금도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다. 어머니는 매해 새해가 되면 집에서 잘 보이는 곳에 가족 이름을 한 명도 빠짐없이 쓰고는 막대 그래프를 그려 놓으셨다. 성경 읽기표였다. 다들 자기가 읽은 만큼 표시를 해 나갔는데 언제나 어머니가 제일 높았다. 물론 아버지가 꼴찌였다. 아버지는 눈코 뜰 새 없이 일하시느라 도무지 성경을 읽을 짬이 나지 않았다. 또한 어머니는 눈이 오는 캄캄한 겨울 저녁이면 환한 눈밭으로 나가 성경을 읽고 가족을 위해 혼자서 눈물로 기도하셨다. 내가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혹 매 맞고 들어오면 해주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다. 애미 말 잘 들어봐라. 친구들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예수 잘 믿는 게 더 중요해요. 그거 이기는 거요. 똑똑히 기억해라. 인생에서 무엇이 진정한 힘인지 어머니는 잘 알고 계셨다. 교육도 별로 받지 못한 어머니는 그 어떤 교육학 박사도 가르치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셨다. 믿음의 뿌리가 단단한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자란 나는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어린이였고 기도하는 청소년이었다. 그러나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지만 가슴이 뭉클하거나 심장이 뛰는 경험은 하지 못했다. 내 몸의 일부분인 것처럼 언제나 자연스럽게 식사기도, 잠자기 전 기도를 드렸다. 또 주일이면 교회에 나갔다. 주일을 어기는 일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았기에 교회는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 나는 어디서나 착한 모범생으로 살았지만 아버지의 기대감과 잘해야 한다는 강박증 때문에 가슴은 터질 것처럼 우울했고 반항적이었다. 나는 친구들에게도 어머니나 형제들에게도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어떻게든 스스로 이겨내려 했었다.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다. 가끔 혼자서 우울해할 때면 하나님은 다가와 괜찮냐고 물어봐 주시는 듯 했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하나님은 내게 말을 걸어오셨다. 너한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아버지 때문에 힘드니? 넌 정말 잘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니? 하나둘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나의 고민들을 툭툭 건드려 주셨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교회 울타리 안에서 산다는 것은 큰 복임에 틀림없다. 제대로 믿음을 갖지 못한 시절이었지만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은 평생 나를 지탱해준 버팀목이었다. 수웅아, 너는 의대 가야 한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잠언 16장 말씀을 보면 경영, 맡기다, 인도, 이루어지다라는 단어들이 수차례 등장한다. 아무도 우리 인생의 계획을 대신 짜줄 수 없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내 인생을 계획하셨다. 나는 진로를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아버지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다 순교하신 할아버지로 인하여 극한 가난 속에서 초등학교도 간신히 졸업한 아버지는 내가 경제적으로 고생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귀한 대접을 받으며 살기 원하셨다. 그 모든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의사였다. 나는 무조건 의대를 가야 했다. 나는 그 시절 친구들이 흔히 겪는 배고픔과 공납금 독촉 때문에 속상해한 적이 없다. 아버지는 자식들이 공부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릴까봐 전전긍긍했다. 결국 서울의 상위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임에도 가장 안전하게 전남대 의대에 진학했다. 대학 낙방은 절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잠언 기자가 말한 대로 사람이 계획해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그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아버지의 뜻대로 의대에 진학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인생 경영 속에 포함된 것이라는 걸 그땐 몰랐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버지에게서 배운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당신의 모습을 내게 밝히 보여주셨다. 인생은 인생 전문가에게, 성경 기자가 사람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한 것은 그분이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문가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지혜와 조언을 구하고 확실한 대안을 얻기 위해 막대한 에너지와 비용을 들인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생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그분보다 인생을 계획하고 경영하는 데 탁월한 전문가는 없다. 왜냐하면 그분이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시간 위에 계시며 수많은 인생들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창조하고 계시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단순한 자연의 원리도 하나님의 경영 아래 있다. 어느 누구인들 시간의 창조자보다 더 깊이 인생을 이해하고 시간을 계획할 수 있을까?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때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데려가시는 그 세밀한 계획들이 하나님의 경영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곧 경영인 것이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경영 아래에서 때에 맞게 성장하고 때에 맞게 고민하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명령에 반항하고 싶던 나의 모든 마음들까지도 아시고 그분의 경영 아래 두셨다. 내가 깨닫고 그렇지 않든 그 모든 현상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나님이 인생들을 경영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바로 때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역사를 BC와 AD로 경영해 가시는 최고의 경영주시다. 서두르지도 늦지도 않고 때에 맞게 우리 인생을 경영하신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경영이다. 과학이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단계를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더 효과적인 삶과 더 탁월한 방법들을 원한다. 동일한 시간에 남들보다 더 효과 만점인 방법으로 성공을 누리길 원한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각광받는 분야 중 하나가 자기 개발이요. 성공 지침서인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사회에서 인정받고 더 탁월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성공적인 인생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비전 인생으로, 진짜 성공한 인생으로 살 수 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여호와께 맡겨 그분이 이루시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그 인생을 경영하셔서 성공적인 삶을 산 많은 성경 인물들을 본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갈렙, 베드로, 바울. 하나님은 그 인물들처럼 우리의 삶 또한 단계별로 때에 맞게 경영해 나가신다. 하나님의 인생 경영서에는 실패도 없고 비효율적인 것도 없다. 그분은 전능자이시며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 인생 경영의 비밀을 알면 우리는 1시간을 2배로, 하루를 이틀로, 1년을 2년으로 사는 듯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이전에 알지 못하던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 나의 드림, 하나님의 꿈. 아버지의 기대대로 나는 의대에 진학했다. 그리고 의예과 2학년 겨울방학 때 나는 드디어 의사가 되고 싶었다. 의사가 되기 위해 의대에 진학해 놓고는 이제 와서 의사가 되고 싶다니 무슨 말인가 싶을 것이다. 하지만 의대 진학은 내 뜻도 아니고 내 꿈도 아닌 온전히 아버지의 꿈이었고 뜻이었다. 그런데 2학년을 마치기 전에 아버지의 꿈이 나의 꿈이 되었다. 나는 진정한 의사가 되기로 했다. 그것은 육신의 아버지의 꿈을 넘어 내게 인생과 참 진리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겨울방학 잊을 수 없는 만남. 고등학교 때 나와 실력을 겨루던 친구들은 모두 서울인류대학에 진학했다. 하지만 서울대가 아닌 전남대 의예과에 진학한 나는 서울로 가지 못했다는 열등감 때문에 뼈가 저리게 힘들었다. 또한 서울로 진학한 친구들이 방학 되면 고향에 내려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여자친구들을 데리고 다니며 으스대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부럽기도 하고 예나 지금이나 촌스러운 내 모습이 한심하기도 했다. 그때부터 나는 누구인지, 나는 왜 서울로 가지 않았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아버지의 권위에 내 인생을 맡기고 진로도 맡기고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옳은지 나는 회의하고 또 회의했다. 그런 열등감 때문에 우울증도 생기고 성적은 바닥으로 떨어져 낙제를 겨우 면할 정도가 되었다. 그런 회의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의문도 커져갔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겁니까? 저는 왜 이 모양이지요? 친구들은 다 근사하고 멋지게 변했는데 저만 왜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겁니까?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뭐라 말씀 좀 해보세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신앙에 대해 반발하거나 회의를 느껴본 적이 없는데 부모님을 떠나 처음으로 홀로서기를 하면서 신앙의 회의를 느꼈다. 바로 정체성의 위기가 온 것이다. 대학에서 CCC 활동을 하고 교회 대학부에서도 임원으로 활동했지만 나는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전혀 이루지 못했다. 나의 회의는 공교롭게도 CCC 활동을 하면서 더 커졌다. CCC는 내 신앙을 견고히 해준 귀중한 단체다. 교회에서 신앙을 알았다면 CCC에서는 제자로서의 삶을 배웠다. 그런데 CCC에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더욱 회의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분명 계신 것 같은데 확신이 생기지 않았고 그랬기에 하나님께 늘 죄송했고 죄책감에 짓눌렸다. 그 시절 나는 늘 손을 베베꼬고 말도 더듬고 다른 사람 앞에서 얼굴도 제대로 못 드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중에도 나는 주일이면 교회로 향했다. 주일학교를 꼬박 교회에서 보냈다고 해서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묵상한 것은 아니었다. 어렸을 때부터 몸에 익은 습관대로 주일은 공부하지 않는 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하나님께는 죄송하지만 주일은 내게 홀리데이가 아니라 할리데이였다. 그렇게 2년의 세월이 흘렀고 마침내 2학년 겨울방학을 맞이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하루인데도 내면의 변화는 언제나 모든 것을 새롭게 보이게 만든다. 의예과 2학년 겨울방학, 영적으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그때 마침 열린 부흥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이번에 하나님을 만나 확신이 생기면 예수를 믿고 그렇지 않으면 관둔다. 비장한 각오로 참석한 부흥회는 당시 총회 신학교 차남진 목사님이 인도하셨고 일주일간 계속됐다. 주님, 저를 만나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확신이 있어야 주님을 믿을 것 아닙니까? 절규에 가까운 부르짖음은 일주일간 계속되었다. 마침내 마지막 날 새벽 예배 시간에는 거의 자포자기 상태로 한숨만 폭폭 나왔다. 그날 새벽 예배의 설교 제목은 확신이었다.
차남진 목사님은 당신이 미국 유학을 떠나던 당시를 말씀해 주셨다. 1950년 화물선을 타고 미국 유학길에 오른 목사님은 태평양을 지날 무렵 심한 멀미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러기를 일주일, 나중에는 탈수 증세로 초주검 상태가 되어 미국 가기 전에 먼저 천국에 가겠구나 싶었다. 그런 혼미한 상태 속에 배 밑창에서 쓰러져 있는데 멀리서부터 천사의 찬송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이 들려왔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데워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도다.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도다. 춥고 배고프고 탈진된 상태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가 마치 하나님의 인도처럼 들렸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그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던 목사님은 힘을 얻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었다. 그 간증을 하면서 차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 확신이라는 단어가 내 가슴에 강하게 꽂히면서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다. 수웅아, 확신을 가지렴. 나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그 단어는 내 안에 들어와 세포를 하나하나 변화시켰다. 그때 나는 콧물, 눈물 다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뒹굴었다. 하나님을 불신하던 죄가 생각나고 죄책감과 열등감으로 속을 끓이던 일이며 미래의 비전으로 인해 괴로워하던 일들이 생각났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죄들, 열등감, 죄책감, 무력감을 모두 토해놓았다. 2시간 열을 마룻바닥에서 뒹굴고 통곡하며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찬양했다. 그때 믿음이 선물임을 알았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의심이 사라지고 온 세상이 밝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잿빛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졌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다. 확신을 가지라는 말은 누군가에게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일지 모르지만 내게는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말이었다. 혹시 믿음에 확신이 없다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길 바란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신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말씀처럼 나의 삶은 의획과 인연, 겨울방학 전과 겨울방학 이후로 극명하게 달라졌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게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주셨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수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위한 나의 계획이 있단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평가 앞에 작아지는 장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당당한 아들이었다. 내가 사람들의 눈에 보기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들로 성장해 가야 함을 깨달았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로 작정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자 나의 신앙이 견고해졌다. 모래 위에 지은 집 같던 나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뒤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재건축되기 시작했다. 또한 내가 왜 서울이 아닌 광주에서 의학 공부를 하게 되었는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인류대 의대에 진학한 친구들은 술, 담배는 물론 무분별한 성생활도 서슴지 않았다. 나중에는 책임질 일을 피하기 위해 군대로 도망치기까지 했다. 반면 나는 의과대학 6년 동안 다방에도 제대로 못 가본 천연 기념물이다. 친구들이 들락거리던 이상한 곳 근처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피 끓는 20대 청년 시절을 천연 기념물처럼 살아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알 것 같았다. 나는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훈련 현장 속에 있었던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나를 구별하여 광주라는 광야로 보내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하신 것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그 시절 받았던 가장 강력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내가 겪고 있다고 느끼는 고난은 위장된 축복임을 깨달았다. 나 스스로를 바보라고 여겼던 열등감이 모두 치유되었다. 광주로 내려간 것은 실패가 아니라 복이었다. 그런 믿음이 생겼기에 이후 고난을 당해도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라고 생각하고 잘 극복할 수 있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셨군요. 제 기도를 듣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수웅아, 너 왜 이렇게 변했냐? 뭔 일 있냐? 어머니가 물으실 정도로 나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내게는 자연스러웠지만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었다. 주님이 인격적으로 나와 관계하기를 원하셨기에 나의 인격을 다듬어 가셨다. 나는 젊은 혈기도 패기도 뒤로 한 채 그분의 어루만주심과 훈련에 기꺼이 참여하고 싶었다. 나의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가치관이 바뀌었다 함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 박수웅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말이다. 하나님 안에서 바로 보니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다. 못생긴 줄만 알았던 얼굴도 미남으로 보였고 내가 가고 있는 길에도 어느 정도 확신과 자부심이 생겼다. 그러자 밖으로만 향하던 내 인생의 무게중심이 내 안으로 그리고 내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로 순식간에 옮겨졌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 인생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은 내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 말씀이다. 하나님이 왜 내게 그 말씀을 하셨는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잘 이해되게 되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알기 원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해될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 기도를 드렸다. 무엇이 내게 최고의 우선순위인가? 라는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하루라는 짧은 시간부터 몇 년에 걸친 긴 시간까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정된다. 우선권의 순서대로 살면서 덜 필요한 것, 덜 중요한 것은 안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훈련을 계속하면 단순한 삶이 유익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산을 오르는 알피니스트들의 심정처럼 목표가 생기자 나는 등정 계획을 짜야 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젊은 나이였지만 그동안 쌓아온 많은 말씀들은 내 머릿속에 내 영에 융해되어 영적 자양분이 되었다. 감사하게도 어려서 외운 성경 구절들이 적절한 때에 기억나 지혜를 주었다. 이때를 위해 하나님은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신실하게 나를 양육하고 계셨던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면 그 후의 일은 말씀대로 더하시리라 했으니 믿음으로 나아가야 했다.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정상에 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처럼 되고 싶어 한다. 이것이 영향력이고 세상의 이치다. 성공한 사람에게는 큰 영향력이 있지만 가난하고 병든 사람, 버림받은 사람에게는 영향력이 없다. 하나님, 낮은 자를 통해 일하시지만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저를 만들어 주십시오. 저를 성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훈련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영향력을 갖추기 위해선 실력을 키워야 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구하는 것이 가치 있어 보여야 했다. 그것을 통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증명해야 했다. 나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일은 이제 가치관을 넘어서 목표가 되었다. 목표가 생기고 방향이 정해지자 나와 같은 젊은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 복음 전도를 향한 강한 비전이 생겼다. 그들의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생기면 세상이 더 건강해질 것이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공부를 게을리 할 수 없었다. 영향력 있는 선배, 영향력 있는 친구가 되어야 했다. 그래야만 후배들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친구들도 나의 시간 사용법이나 전략들에 관심을 보일 터였다. 나아가 선한 영향력으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도울 수 있을 터였다. 철저한 시간 관리, 젊음 관리. 목표가 분명해지자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일주일, 한 달을 어떻게 계획하고 살아야 할지 오랜 시간 고민하며 구상했다. 그리고 그대로 하루하루를 살게 되자 달라졌다. 하루가 끝날 무렵이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보다 칭찬받을 일들이 더 많아졌다. 책상 앞에 앉아 공부에 집중하면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붙들었다. 공부도 열심히, 전도도 열심히 하는 나를 보고 친구들은 대단하다고들 했다. 그 당시엔 지금처럼 놀이문화가 발달하지 못해 술, 담배, 당구는 물론 홍등가에 가는 친구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런 데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바쁜 시간을 쪼개 합창단도 하고 농구도 하고 CCC 봉사활동, 선교 여행을 다니며 건강하게 생활했다. 또 방학이면 의료 봉사를 나갔다. 나는 공부할 땐 철저히 열심히 했다. 공부하다가 지치면 머리를 식히기 위해 잠깐 쉬는 일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내게 최고의 집중력을 주셨고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다. 새벽 공부를 포함해 바람직한 저녁 공부를 하며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면을 줄여 나가다 보니 어느덧 시간 관리가 몸에 배었다. 절제되고 근검한 생활, 목표를 향해 지치지 않는 열정과 건강한 체력은 날마다 의대 공부에 진전을 가져왔다. 요즘 청소년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은 공부에는 동기가 분명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집중력도 좋고 뇌 호흡도 좋고 체력도 좋지만 동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언젠가 그 공부가 자신을 향해 쏜 화살이 되기 쉽다. 야 박숭, 너는 학교를 다니냐 교회를 다니냐. 친구들의 핀잔 어린 말도 귓등으로 흘려보내고 나는 주일이면 아침 일찍부터 교회와 CCC에서 하루 종일 봉사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몸에 밴 주일 성수의 훈련 덕분이었다. 하지만 주일 하루를 공부하지 않고 지내는 것은 사실 당시로서는 모험이었다. 주일 다음 날인 월요일이면 시험을 치렀는데 그 과목은 낙제자가 많이 나오기로 악명이 높았다. 아마 20명씩은 낙제를 한 것 같다. 의과는 다른 학과와 달리 한 과목만 낙제를 해도 다른 과목 모두 낙제한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의대생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의 충직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주일에 공부를 하지 않아도 성적이 좋도록 인도하셨다. 주일에 공부하지 않는 대신 나는 평소에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시험대에 맞춰 미리미리 준비하는 훈련을 했고 특히 시간 관리를 철저히 했다. 주님은 시간 관리만 해주신 게 아니라 젊은 패기로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거나 에너지를 쏟지 않도록 정서적인 면까지 세심하게 관리해 주셨다. 나 자신을 절제하는 능력이 그때 생겼다. 언제나 계획을 세우고 시험에 대비하는 습관은 이후 내 인생을 지탱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철저하게 절제하며 생활하는 나를 친구들은 싫어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도했을 때 선뜻 따라와 주었다. 동기생 중 30% 이상이 CCC에 한두 번씩 드나들었다. 나는 우리가 왜 좋은 의사가 되어야 하고 젊음을 낭비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하기를 좋아했다. 건강한 삶, 목표 지향적인 삶의 바탕에 기독교적 가치관이 아직 없다 할지라도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하기를 좋아했고 덕분에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꽤 높았다. CCC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소그룹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보니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아 데이트 신청을 받기도 했다. 나는 성경적인 이성교제를 했다. 만나는 모든 관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젊은 혈기로 실수할 만한 상황은 아예 만들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여학생과 사랑을 나누고 싶었다. 다양한 만남을 피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훈련받고 싶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주시고 훈련시키셔서
삶에 꼭 필요한 귀한 성품과 습관을 선물로 주셨다. 감사합니다.